예수님 큰 잔치를 위한 특별 소개 도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새물길 여러분한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작은 행동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순종이 삶의 축복의 물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어서 그 한 번의 순종이 없어서 평생 축복의 물꼬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에서 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해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축복 주시고 평생을 해주시고 교역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생활도 체질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순종 훈련 받아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습관, 영적 습관 체질이면 평생 살아가게 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권리를 주장 행사하는 데는 힘을 쓰지만 의무를 다하는 데는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를 다하는 데 힘쓰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잘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 의무는 열심히 다하는데 권리는 별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가 어떤 공동체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권리 주장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하고 무조건 하고 이거 하고 권리 주장하지 않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합니다. 왜 다툼과 싸움이 납니까? 권리만 주장해서 의무를 할 줄 모르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은 자나 어린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가는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것은 갚아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면 살 수 없고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마음 편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고 빚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데? 말로만 들었고 머리만 알고 가슴 오지 않아서 빚진 자는 의식 없이 전도 안 해도 괜찮은 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보면 우리에게 복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빚을 갚는 건 칭찬이 아니고 상발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죄인이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 의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십자가 자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것도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전도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고
복음을 받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십자가를 구원받은 것은 사람이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는 무슨 뜻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전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전도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자 어신자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그가 거기에 있었고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선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특히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내려가서 사람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고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강한 빛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 사람에게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빌간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삼으셨습니다. 그가 한 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처럼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없어요. 잔인하게 그를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벌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그가 오히려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받으면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복음을 방해한 폭행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예수께서 죄인을 오셨다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직분자들이시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집사 되는 거지 나야 자격이 있지 진정의 나를 세웠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고도 보면 나 같은 게 어떻게 부름받았나, 나 같은 자격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부름받았나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넌 불충성에 자격을 써고 넌 그만해야 하고 직분을 빼앗으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신 분은 아멘. 지금도 저 똑같은 심정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내가 죄인 두목이에요. 조폭 두목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얘기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시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충성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는데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요. 죽을 죄인이 한 은혜를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주의 일꾼 복음한 게 나에게 복음전을 맡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 주의를 갚는 것을 알고 힘을 다해 열심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복음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은 자나 어린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헬라인과 지혜인자 당시 로마 등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지적으로 학문적으로나 민족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야만인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시 로마 사람이 아닌 비문명인 또는 미개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으로 헬라 문화권 공부를 했고 로마 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로마 사람이나 문명이나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우월한 그 사람뿐 아니라 비문명인이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까지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원하셨고 그들의 복음 전을 우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딘 생각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배우나 못 배우나 가난하나 부자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시냐고요? 언제부터 마지막 날인데 안 오시냐고?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더 늦추자, 조금 더 계속 늦추고 계신다고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의 재림을 자꾸 늦추고 계시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몇 년 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계셔요. 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는 예수님이 믿었을까요? 모태 신학이라고요? 그래 아직 100살은 안 되셨잖아요.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난 구원받았을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 원하,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여서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늦춰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건 일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념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고요. 이 14절 공동적으로 읽으면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의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문명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의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똑같이 나는 그들의 복음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습니다. 공식은 170만이지만 비슷하지만 많습니다. 굳이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 파송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기억하고 사람을 찾아지 않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삶의 질을 갖는 밟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책임이다. 여기에 원문 들어가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맞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세 번역은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인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좀 좁혀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의 길리아 다스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또 로마 문화와 헬라 철학을 해서 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공부를 하고 헬라와 로마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 헬라 지역에 태어났고 헬라 문화를 배운다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 전하는데 최적인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복음 전하기에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로마는 내가 잘 아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알고 그들의 문화 학문을 내가 잘 안다. 나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간절히 원한다. 내가 로마를 잘 알고 로마 사람을 잘 알고 로마 학문을 잘 아니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의 전도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 9장 15절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도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그가 로마 사람을 잘 알고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3차 연전이 끝나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잡혀서 신문 나갈 때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서 로마 신권자의 특권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지 않았습니까? 죄수몸이지만 안 호송됩니다. 그게 과거 탄 배가 풍랑만다 다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시저 황제 서리라. 그가 로마의 복음자를 책임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탄 배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복음자는 것은 그의 책임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로마를 잘 알고 로마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본전으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를 잘 아니 로마의 복음 전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을 1차 책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나의 1차 나의 사명,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내가 그들을 잘 압니다. 오래 사귀어왔, 그 지내왔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그 사람, 나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이 와서 전도해 줄까요? 그거 내 책임이고 내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1차 사명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네 사람, 내 민족에게는 나 외인 자를 주고 내게 복음 전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절대절명의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인데, 내 친구인데,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저에게 예수 믿어 전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잘하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쉬운가요? 언제 더 쉬운가요? 잘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모르는 사람이 좋은 자라면 그를 만나서 자꾸 이 안면을 트고 서로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복음 전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는 사람은 아니까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잘 알고 관계가 이미 열려 있잖아요. 물론 그도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도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너나 잘해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내 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관계가 열려 있으니까.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은 그들이 본다는 것이 내게 나의 1차 사명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1차 사명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자나 선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항상 로마 최종 목적지 로마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죄로 줄 우리가 아무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아니라 이 땅 모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그들이 받든 안든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인 걸 기억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번뿐 아니라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서 빚을 갚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자리에다 칭찬 상급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의가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백성에게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 큰 잔치를 선포하고 부여방면 40일 행관동행을 향하며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사명이기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에게 우리가 그대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교회로 오라고 초청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롭게 하시고 사랑 넘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해서 주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주일에 많은 사람 주께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께 영광을 얻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희년을 주셨고 희년의 부흥을 위해 은혜를 간구합니다. 일천번지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다시 부흥을 주시고 이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운데 사형과 사망과 믿음 주시고 간절히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 섬기고 제 섬기 사명 감당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를 주제해서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들, 딸들을 부제를 길러내게 하시고 가정을 함께 손잡고 다음에 신앙전서 다음에 더 부흥과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만나고 얻고 축복의 하늘 열려서 복을 받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권능을 다해서 힘써 주를 잘 섬기게 하면서 삶을 감당할 복구하는 능력을 다해서 괴롭게 잡장 나갈 때 힘이 달려가시고 장로님의 헌신과 순정을 보고 온순한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 달려가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밖에 구원이 없어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종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지금 나의 일에 원잡상선 종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더하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식년사를 다하여 주님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